시편 8편 둘째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주제는 믿음의 패러독스라고 정했습니다. 패러독스는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2절에서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대적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또 권력을 가진 왕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 8편 2절과 같은 방식이 고린도전서에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이나 또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대 수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 바로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 건세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아주 다른 정반대인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수사학이나 철학적인 논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설득력이나 또 논리 정연함이나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약한 것을 택하신 것은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패러독스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약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는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패러독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패러독스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랑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꼴찌가 1등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기적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어린 아이의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행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하면서 나무로 돌로 철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러독스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비우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인용하시는 구절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면서 바로 이 시편 8편 2절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정말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다면 과거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사, 후래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나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지? 물이 어떻게 우주에서 만들어졌지? 생명체가 어떻게 나왔지? 그리고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되지? 예,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추측을 정리해가지고 이론으로 만들어서 말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옷을 입고 살게 되었는지 또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또 성을 쌓게 되었는지 왜 인간에게 이런 다양한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생로병사에 대한 모든 비밀을 정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1000년 후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 호시아나에서 유래한 말로 구원하소서 또는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 아람어에서는 호샤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호산나는 아람어 발음을 옮긴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를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구절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 즉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인용어로 예언된 메시아의 도래를 환영하는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뜻, 권위, 또 구속의 계획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계시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삶과 말씀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름다운 시였는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시가 다시 증거되면서 바로 그 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의 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정확하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학자인 바톤 페이는 성경에 총 1817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람들이 뭐 자기를 자칭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한국에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되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예수라 한다고 해서 예수가 아니고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면 누가 정말 예수님이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님인데 하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다스린 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나온 사람은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온다 했는데 아버지가 또 계시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부산역에 저를 픽업하러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그 전도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 전도사님인지 그래 어떤 복장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전도사님은 제게 저를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 이렇게 입술 밑에 새카만 큰 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캐리어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보니까 입술 밑에 큰 점이 붙어 있는 남자분이 한 분 서 있었는데 너무나 찾기 쉬웠습니다. 예, 그분은 자기를 증거할 때 입술 밑에 새카만 큰 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그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도 많은 사람들 중에 부산역에 모인 많은 사람 중에 그 전도사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바톤 페인은 그의 저서인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에서 성경 전체에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1239개가 있고 신약 성경에 578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언들은 개인이나 도시, 국가, 이스라엘, 메시아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약 136개로 분류가 되어지고 그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톤 페인의 그 분석에 의하면 전체 예언 중에 약 68%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은 약 300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 300여 개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예수라는 가짜 예수들을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인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그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트 스토너라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분이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을 수학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서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자,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성분의 1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 48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그렇게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아무도 없고 오직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정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이 48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그 말을 다시 한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했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자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예언을 했고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자손인 것을 예언을 했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5절에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하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길을 예비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는 주께서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성전에 임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할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는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는 또 그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씀하실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로 많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처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귀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떡을 먹던 친구가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은 30의 그 값에 팔린다고 했는데 예수님 정말 은 30에 팔리게 되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할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았을 때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그 모든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1절에는 뺨을 치는 자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 뺨을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는 손과 발이 찔릴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에 정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 시편 22편 14절에는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녹을 것이라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또 시편 22편 18절에는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옷이 나누어지고 제비가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는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될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해용에다가 초를 찍어서 예수님 입에다가 대어 주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미 돌아가신 것을 로마 군인이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가 부자와 함께 묻힐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먼저 묻히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는 그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않을 것이랬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에는 높은 곳으로 오르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시편 110편 1절에는 주의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정말 앉게 되셨고, 시편 110편 4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는 새 언약을 날이 이르면 세우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라 했는데 바로 이방인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12절에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예시를 해 주었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또 예시를 해 주었고,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십자가에 들려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제사 제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스가랴 14장 16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초막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이어받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창조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그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호세아 6장 6절에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을 예언했는데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00가지가 넘는 예언의 말씀 중에서 48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이 48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하고 뒤에 공을 157개를 붙이고 그 중에 한 개가 될 확률과 같은 것인데,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수보다도 훨씬 더 작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 이 스토너는 이 계산을 통해 독립사건의 확률에 곱을 적용했고, 그 분석은 미국 과학연합회의 검토를 거쳐 통계학적으로 타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예언 성취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땅에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들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성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300가지 이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충족시킨 분이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 나머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언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예언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성천했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마리아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서 정말 2000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